이 119편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딱 이 시를 읽는 그 느낌이 뭐냐면 요 단락을, 그러니까 요 단락 자체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시를 지은 시인이 굉장히 큰 어려운 상황, 큰 마음의 고통, 괴로움, 환난의 때를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지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티끌에 붙었으니, 여러분 티끌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사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티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람을 창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그 재료는 어때요? 굉장히 하찮은 거예요. 티끌이요.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 때 예를 들면 뭐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사람을 지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더 좀 빛나고 좋았을 텐데 티끌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이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티끌에 붙었으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인의 마음이, 그러니까 시인의 지금 상황이 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주 밑바닥에서 지금 아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마치 뭐예요? 티끌처럼, 흙먼지처럼, 흙덩이처럼 그러한 지금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소망을 거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마치 티끌처럼, 먼지처럼, 흙덩어리처럼 지금 아주 자기의 상황이 밑바닥에 굉장히 어렵고 큰 환난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라 일어나라. 무덤가에서 그 나사로를 깨울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사로를 깨웠습니까? 말씀으로 깨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 보세요. 여기 시인도 내 영혼이 티끌에 붙었으니,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영혼, 자신의 중심이 엄청나게 지금 마치 죽은 것 같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에 큰 슬픔이나 또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냥 티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물론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림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때요? 살림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정되어지고, 또 이 시인은 28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보세요. 여기 더 정확하게 이제 자세하게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면은 그 영혼이 지쳤다는 표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그 처참한 큰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큰 내 영혼, 내 마음, 내 중심이 굉장히 힘들고 슬프고 고단하고 어려운데 주께서 나를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때요?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소생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때요? 위로의 말씀이 있고 안내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길을 지도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성경은 감상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볍게 읽고 그냥 지나쳐가는 수필이 아니죠. 성경은 뭡니까? 분명히 성경은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슬픔과 고단함으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힘을 줘요. 용기를 줘요. 그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위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티끌에 붙었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또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지치고 소망을 잃거나 낙심을 하거나 마음이 가라앉거나 힘을 잃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행위들을 말씀드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주님의 규례들을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시인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뭡니까? 자기가 한 그 어떠한 일에서 혹시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 뭡니까? 내게 그것을 알려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뭡니까? 자기가 왜 티끌에 또 자기가 왜 영혼의 슬픔에 이렇게 빠졌을까? 자기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여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응답을 했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내게 주님의 규례들을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가 한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로 주님의 교훈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나로 주님의 교훈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 자기 자신의 영혼의 슬픔과 자기가 티끌같이 이렇게 큰 바닥으로 간 원인을 바르게 찾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나는 어떤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이 닥쳤어요. 이 시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지금 구하냐면 자기 자신을 뭐예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훈의 길에 나를 제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바로 거기에 뿌리 내리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묵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번역보다는 뭡니까?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널리 말하겠습니다. 널리 말하겠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깨닫고 깨우친 교훈을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벗어났더니 내가 이러한 큰 슬픔과 영혼의 슬픔과 영혼의 어두움과 티끌같이 내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다시 한번 말씀의 길에 주의 법도의 길로 잘 세워놔서 내가 이렇게 다시 온전한 길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시인은 뭡니까? 놀랍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다시 잡아준 것에 대해서 놀라운 기쁨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시인에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은 혼란스럽고 곤란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애착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큰 혼란과 곤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를 당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절실하게 여겨진 것.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당연히 참된 성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애착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곤란을 겪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또 심지어 내가 죄를 져서 아주 그냥 바닥으로 확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애착을 갖고 그 말씀을 더 붙잡아야지. 그때 그 위급한 상황에, 그 중요한 상황에 아예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 같은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리요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이 시인은 자기 영혼에 정말 자기 영혼이 티끌처럼 먼지처럼 이런 상황, 또 자기의 영혼이 큰 정말 슬픔으로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라 더 뭐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더 애착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애착을 갖는 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애착을 갖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애착을 갖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애착을 갖죠.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에 애착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문화에 애착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애착을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애착을 갖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애착을 갖 때, 그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더 자신의 영혼에 빛이요, 안내자요, 위로자요, 소망으로 그 말씀을 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영혼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영혼이 혼란스러울 때. 언제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혹시라도 구원을 진짜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내가 참으로 신앙이 있는 것인가? 내가 참으로 믿음이 있는 건가?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차분하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적인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영혼으로 느끼고 알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크게 미혹이 되거나 또 영적인 고단함에, 그 영적인 그 어려움에 오랜 동안 빠져갖고 크게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필요가 없죠. 그렇게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그 규례와 교훈을 나라와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가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29절에 거짓된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거짓된 길. 이 거짓된 길이 뭐겠습니까? 죄를 짓는 길이죠. 여러분 성도라도요, 어쩔 때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자포자기하거나 영적인 시험에 크게 걸려 넘어지거나 육신의 시험에 크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시인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뭡니까? 거짓된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 거짓된 길이라면 뭐 하겠습니까? 죄악된 길, 미혹의 길, 속임을 당하는 거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길에서 뭐예요?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은혜로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훈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아서 그러한 거짓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도는 시험이 들어도 죄를 짓는 길로 가면 안 되죠. 그래야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성도들도 시험에 들 때 죄 짓는 길로 많이 빠져요. 죄를 짓는 길로 그만 빠지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애착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이 불안해요. 내가 내 스스로 볼 때도 이러다가 무슨 큰 죄를 지을 것 같다. 이러다가 믿음의 큰 시험에 빠져서 절망할 것 같다. 영적으로 크게 침체를 당할 것 같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불안하고 불안정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도록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사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의 매일매일에 어떻습니까? 거짓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죠. 거짓된 길, 우리의 기도가는 항상 거짓된 길로 가지 말고 경건한 길로 가게 하소서. 거짓된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 길은 넓은 길이에요. 이 길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죽은 자가 가는 길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거짓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길. 30절에 그래서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라고 했죠. 진리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거짓된 길이고 하나는 뭡니까?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항상 어때야 되겠어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일생 전체의 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어때요? 그 길이 잠시도 거짓된 길로 가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돼요. 항상 진리의 길로 가도록. 성도들이 이러려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율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시인은 진리의 거짓된 길로 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 이 말씀을 내 앞에 뒀다. 이 두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가까이 했다. 이게 아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애착을 갖고 말씀을 밀착한 거예요. 아주 말씀을 붙잡으면 나는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시인이 이 영혼이 티끌에 붙었고 그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지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견고해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래야 돼요.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떤 시험에 넘어지고 어떤 그만 큰 낙심과 마음의 힘을 잃고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주저앉아요. 주저앉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그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착이 없고 하나님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이 이와 같은 기도와 이와 같은 간구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애착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되어야 사실은 참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증거들에 매달렸으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실은 뭐예요? 그만 자기의 어떤 잘못을 인해서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치시고 훈계하신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부끄러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어때요?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들을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던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지금 그 생애도 창세기에 보지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증거를 안 붙잡을 때는 어때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야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만 이런 참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참 볼낯이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거짓된 길로 간다거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결정하거나 그런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내가 말씀을 벗어나고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을 넓게 하시는 내가 주님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입니까? 신속한 표현이에요. 신속한. 그러니까 이 시인은 우리가 이제 배경을 이제 추측하거나 짐작하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말씀을 크게 이탈했어요. 크게 불순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도 오고 굉장히 마음의 고통도 오고 괴로움을 지금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훈계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과정을 지금 계속 이런 과정을 겪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넓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나에게 내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도 어쩔 때는 그것이 뭡니까? 사실 썩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썩 기분도 좋지 않고 이렇게 선뜻 순종하기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 뭐예요? 아주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넓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 어떤 책망을 하시던 어떤 교훈을 하시던 어떤 훈계를 하시던 뭐예요? 그의 주님의 명령들을 길로 뭐예요? 달려간다. 신속하게 달려간다. 얼마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이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영적으로 자기를 그냥 스스로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달려간다는 표현을 할 만큼 어때요? 절박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표현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시인의 표현이 뭐냐? 이 시인은 어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단호해요. 25절은 뭐예요?
나를 살리소서. 26절에 가르치소서. 27절에 뭡니까? 놀라운 일. 20절에 깨닫게 하소서.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하소서요. 아까 묵상을 그렇게 제가 해석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28절에 뭡니까? 세우소서. 29절에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 다음에 31절에 뭡니까?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에 32절에 뭡니까?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 시인이 쓴 그 표현, 용어 하나하나를 보세요. 어때요? 단호하잖아요. 미적거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단호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냐 하는 거에 있어서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거룩한 말씀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셨으면 그것으로 즉시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은 두 마음을 품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걸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결심, 또 온전한 마음의 표, 그러니까 나를 살리소서, 깨닫게 하소서, 세우소서, 가르쳐 주소서, 뭐예요? 자기의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 우리가 이런 걸 사실 잘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른 신자예요. 그게 바르게 잘 세워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불순종해서 분명히 죄를 짓고 그만 큰 영혼의 실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잘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다시 온전하게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잘 배워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믿음과 신앙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일생은 때때로 크게 한번 계곡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한번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짓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로 명확하게 다시 찾아서 가도록 스스로가 열심과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비를 잘 넘기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은 큰 신앙의 위기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멀리하고 있거나 예수님의 그 뜻을 거스르고 있거나 주의 그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적 하나님의 훈계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힘쓰고 싶다면은 오늘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나를 교훈하소서 하는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오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우리가 때때로 가장 밑바닥에 티끌처럼 주저앉거나 우리의 영혼이 심히 슬프고 지칠 때라도 주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다시 일어서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견고한 길로 세워서 흐트러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어리석은 거짓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그 영혼의 아주 바른 또 신실한 온전한 참 신앙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단단히 박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